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소원을 안고 엎드려 싸우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 영을 깨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에게 결단과 또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한 전환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유지해왔던 정치 제도가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바뀌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단순히 정치 제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공개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유는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주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강력한 정치 제도가 없어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과 잘 조직된 왕의 군대가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왕정 그 자체를 악하고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의 제도를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이란 제도 자체가 악하고 부당하다고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같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참되고 진실한 왕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도록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왕정 체제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성은
왕정 제도에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사무엘의 나이가 많은 것과 그 아들들이 못된 행실을 이유로 왕을 요구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것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현실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지금까지 툭하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불신의 연장으로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왕정 체제에서 백성에게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시고 스스로 왕을 선택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친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셨고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수없이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는 영적인 타락의 표현입니다. 나아가서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셔서 이겼던 이런 역사를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불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담의 원죄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그리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살겠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살겠다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한 결과가 어떠함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깊은 뜻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결국 그 원죄가 우리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원죄의 속성이 지금 현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세상 가치의 종이 아니요, 내 육체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사업터와 일터,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국가,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국가도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정말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그날에 우리들의 정체를 다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대로 정확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부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증거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과연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역사 속에 이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깨닫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왕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과연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인정하고 그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자문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내 백성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증거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하여도 세상이 뭐라 하여도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얘기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예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귀에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담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반드시 허락되는 은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 교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결단코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